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원정 이렇게 원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가 좀 어색하고 어수선하시죠, 그죠? 괜찮습니다. 네, 이제 좀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 바짝 긴장을 하셔야 돼. 그냥 탁 와서 앉아 있지 마시고 이제 긴장을 좀 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념비가 뭔지 아세요? 기념비. 네. 그죠, 맞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어떤 비석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세운 그런 것을 기념비라 그러죠. 그죠? 이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어요. 기념비를. 주로 정복하는 일, 그리고 문화적인 발전이나 개인의 위대한 업적들,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후대에 역사적으로 교육하는 기능도 이 기념비를 통해 사용했죠. 자, 진우나 정신 차리고 넘겨주셔요. 네. 진우이 똑바로 앉으세요. 이 사람 누굴까요? 예, 예, 다 장군 상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예, 이순신, 예, 제가 찾은 건 이순신 동영상입니다. 이순신 동상입니다. 이순신. 여러분, 이순신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네. 예, 이게 이분이 백년가라는 사람이죠. 그죠, 예, 임진왜란 때 일본을 우리나라를 지켜낸 네. 정말 그 위대한 분이죠, 그죠? 이런 그분의 상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뜻을 기리기 그죠. 위해서. 뜻을 기리고 그분의 정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음 거. 네. 자, 이게 제가 찾아놓고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독립투사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PPT 작업을 하면서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념비 뒤에 뭘 기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다음에 이건 우리가 잘 아시는 윤봉길 의사의 기념비죠. 그죠? 네.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비석, 이런 것들을 기념비라고 말하죠. 그죠? 자, 넘기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건 나중에 보죠. 자, 앞으로. 오늘도 성경에도 보면요, 이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념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나요? 네, 40년 동안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 서편을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누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우선 명령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건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앞서서 갔습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뭘 맸어요? 언약궤를 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발에다 이 요단강에다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물이 위로 아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무슨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홍해 사건. 예. 그 1세대가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2세대들은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세대를 위해서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가지고 발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으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물이 갈라지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바닥이 완전히 다 말랐어요. 네. 참 신기하죠. 그죠? 그 짧은 순간에 아마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고 그 안에 마른 것들도 다 물기도 다 제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끊기고 바닥이 마르고요. 누가 먼저 건너냐면요.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사람들.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먼저 건넜어요. 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백성들이 건너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맨 나중에 누가 마지막으로 빠져나왔을까요? 제사장이 빠져나왔어요. 언약궤가 빠져나왔어요. 그 뭘 의미할까요? 이 요단강을 처음에 가르기 시작하는 것부터 요단강이 다시금 다 건너고 회복되기까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이 건너가기 전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야,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12지파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다가 하나씩 갖다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난데없이 강바닥에 돌을 주워다가 갖다 놓으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죠? 돌을 가져다가 자기 지파가 머물고 있는 지파별로 하나씩 갖다 놨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서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또 12돌을 주어서 거기에다가 돌로 탑을 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돌로 탑을 쌓았을까? 이미 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모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그러니까 여리고성 맞은편 길갈이라는 평야가 있는데 크진 않지만 그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을 때 1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언제냐면요. 출애굽을 한 지 41년이 지나고 1월 10일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양력으로 한 3월이나 4월쯤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뭘 하냐면요. 요단 강가에서 그 가져온 12돌을 이 길갈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돌을 왜 쌓아놨을까요? 자손들에게. 네. 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된대요. 여러분, 표징이 뭐냐면요. 표징이라는 것은 표시다, 증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표시고 어떤 일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세우는 게. 여러분, 고대 이 지방에서는 무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세우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2지파 모두가 뭔가를 다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표시예요. 경험했다는 표시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12지파가 다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12돌의 의미는. 그렇다면 다시금 무엇을 표시하고 이 돌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한 것이냐?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기념하기 위해서래요.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자, 21절과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후일이 뭔지 아시죠? 후일이 뭡니까? 나중에, 그죠?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도대체 이 돌들은 뭐예요? 이거 왜 쌓아놨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마지막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돌들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왜 세웠는지. 첫 번째, 이 돌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도 알지만 나중에 후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돌들을 세웠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손이 강하신 분이래요. 여기서 손이 강하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누가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돌을 보는 사람마다, 아까 기념비 보셨죠? 이순신의 동상을 보는 사람마다 뭐가 생각나요? 임진왜란이 생각나고 나라를 위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구해내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또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절망적인 이 세대 가운데, 일제 치하의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를 기념하고 증표, 그죠? 징표인 거죠,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이 돌들을 보면서 후세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고 그리고 요단강도 가르셔서 내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구원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요. 신앙, 믿음을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후대에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세들에게 하나님을 교육해서 항상 여호와를 뭐하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냐면요, 자신이나 자신들의 업적이나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한 일들을 기념비로 남기길 원해요. 그죠? 그래 사람을 높이고 사람들의 업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기념비를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남겨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훌륭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남겨야 될까요? 물론 중요해요. 네, 물론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남기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께서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그거, 그렇게 남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남겨야 돼요. 우리, 그죠? 우리의 기념비에는,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남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남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후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돈 잘 모아 놓으셨다가 아주 대리석 좋은 거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써서 남길까요? 어디에다 남겨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념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 17절 보니까, 6장 17절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뭐 했대요? 내 몸에 뭘 가졌대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을 지니고 있는, 내 몸에 뭐가 있대요?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대요. 여기서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난받고 상처 있고 그런 흔적들, 상처들, 복음 때문에 당했던, 환난을 당했던 그 상처들, 흔적들을 내 몸속에 있다. 내 몸에 있다. 그는 자기의 삶 자체에 뭘 새긴 거예요? 삶 자체를 기념비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정말 영생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고 누구든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외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죽으셔야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존귀하고 감사한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를 힘쓰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 자랑이나 그리고 내가 세상 사는 요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다른 이들을 혹시 너무나 쉽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 안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산 삶의 기념비에는 무엇이 적혀 있겠어요? 나의 일생만, 나만 기록되어 있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념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기념비적 삶을 사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비는 후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뭡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내 대에서 끝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의 복음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나만 천국 백성 되고 우리의 후대가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상덕가에 계시는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하여튼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너무나 그 어르신들이 아니라 형제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꿈에도 그것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꿈에서도 이렇게 누가 나타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서 왜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냐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부모님 정말 되든지 안 되든지 정말 부모님이라도 끝까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남은 가족이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도전이 계속해서 마음속을 누른대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만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요 복음을 전하고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만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 마지막 진우나 아까 그 맨 마지막 거 사진 올려줘요. 여러분 이 그림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한번 칩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날 우리 이 비석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새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저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기념비, 저 비석에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비석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새기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념비적 삶을 사시는 2025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